돌과 돌을 연결하여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영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 525면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인 교회 공동체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그 거룩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비리들이 많습니다.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자금이 무엇입니까? 비밀스러운 돈입니다. 숨겨놓은 돈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돈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은밀한 돈입니다. 교회에 왜 그런 돈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왜 뭉칫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선교지를 지원하고 재정이 부족한 개척교회들을 돕는 데 써야 합니다. 건축헌금을 제외하곤 교회가 돈을 비축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800억이나 되는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교회도 400만 불에 가까운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남아있는 돈을 몰래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교회 재정에 50만 불이 남아있으면 그 금액을 2016년 1월 1일에 전년도 2월금 50만 불 이렇게 해서 입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50만 불을 교인들 몰래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온 돈의 누적 합계가 거의 400만 불 가깝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교인들 몰래 돈을 숨겨둡니까?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교회의 분란을 야기하는 많은 원인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목회자들의 성추문이 자주 있습니다. 성추문을 일으킨 목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무함이라고 딱 잡아댑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즉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당당히 목회를 계속합니다.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족한 후의 태도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사역지를 떠나 참회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회를 재개한다면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하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전 아무개나 또 법정에 서게 되는 뉴욕의 이 암흑의 노인네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목회를 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어거지가 많습니다. 목사들의 어거지도 있고 장로들의 어거지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내세워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 어거지의 바탕에는 돈이 있습니다. 버티면 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크게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더라도 길게 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싸워봤자 챙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텨봤자 돌아올 국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의 다툼은 오래갑니다. 버티면 적어도 교회 건물값의 반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의 김아무개 목사는 몇 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체면도 옳고 그름도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목사라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버티는 기간과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정비례한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몇 년째 친교실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아무개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거짓말의 끝은 어딜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로 시작된 거짓말이 학력과 관련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발이 있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출한 강도사 인허증이 유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CRC 교단에는 두 종류의 강도사 인허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평신도가 임시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강도사 인허증이고, 다른 하나는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필요한 강도사 인허증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강도사 인허증, 그러니까 평신도에게 임시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강도사 인허증을 노회에 제출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목사 안수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입니다. 물론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목사가 나이가 어려서 그 강도사 인허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 줄을 제대로 몰랐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유학 갔으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만 28살인데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중요한 서류의 내용이 뭔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목사의 그 장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지호 목사님, 조경현 목사님, 그리고 제가 모두 생명나무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실 목사님이 필요해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한두 주도 아니고 적어도 몇 달을 강단을 지켜줄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교인들의 결의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누군가를 설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에게 강도사 인허증을 줍니다. 그 인허증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서류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데 필요한 강도사 인허증은 교단 초원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노회에서 주는 서류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강도사 인허증은 그 사람이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교회에서 임시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인허증이지 목사 안수 받는데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인허증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상처를 입는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시겠습니까?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성전된 우리 각자의 몸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